지난 3월 첫 주일 교회 설립 45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지금 지나가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주제를 삼아서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 게 기도와 찬양을 혼용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찬양이라고 그랬고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는, 우리 교회의 찬양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또 올바른 지향점을 갖고 나가지 아니하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주는 교훈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공이 80일 남짓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정말 큰 청새치를 낚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 낚시를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낚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새치 낚시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혹여 땡겨서 하려고 할 때 그 긴 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나름대로 그 새치를 너무 크니까 그것을 배전으로 올리지 못하고 배 난간에다가 묶어가지고 부두러 오게 되는데, 와, 처음에 올 때는 그 큰 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소망이 컸겠습니까? 근데 막상 부두에 도착해서 풀으려고 봤더니 뼈만 앙상한 살점 하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크다, 어떻다, 특별히 목사가 목회에 성공했다,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좀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 그 앞부분도 어찌 보면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사도행전 12장,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헤롯이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야고보를 참수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있었고요. 그 반응 가운데서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어쨌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내가 어떠한 전도 여행을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묵상했겠죠.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환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는 거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아시아권 전도에서 유럽권 전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그 유명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처음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회당이 없는가? 왜냐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곳이기 때문에 접촉점이 많잖아요. 근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안식일인데 어디 가서 기도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마 그냥 모습은 그랬을 것 같아요. 터덜터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중 여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간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그 길을 여시는데, 성경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의 길을 여셨구나 싶은 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전도를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귀한 거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다고요. 바울이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집 사람들도 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세례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행했을 때 그 집 주인인 루디아가 바울에게 청합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디 머무시냐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고. 그때 바울이 쭉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시다면 우리 집에 머무르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덥석 처음부터 받는 게 좀 어색하죠. 그래 바울이 아니라고, 나도 일행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그랬을 때 이 루디아가 또 청합니다. 바울이 아마 또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한두 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의 짐을 풉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꼬마애가, 근데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점 치는데 너무너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뒤에는 복채를 받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 치는 애는 어찌 보면 앵벌이와 같은 거예요. 이 복채를 나눠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점치는 애가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서 이상하게 소리를 칩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를 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귀신이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랬으면 그래도 지나칠 만한데, 그 다음 절인 18절에 보면 이같이 얼마를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 날을. 그것이 몇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날을.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귀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때 그를 그냥 바라봤겠어요? 항상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듯 불쌍히 여겼다고요.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사도행전식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딱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요. 이 아이를 통해서 복채를 나눠 갔던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지금은 다른 성경을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봤잖아요. 누가복음 23, 24장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청결 예식을 행하고 또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표현한다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요. 이 환경을 보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이제 고소한다고요. 그 고소하는 장면이 23장에 나오는데 그 고소장을 이렇게 봤더니 세 가지 죄목으로 죄명을 달아서 빌라도 앞에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장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거짓말이에요. 다 꾸며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짜로 말이죠. 기도 아닌 것을 갖고, 그래서 빌라도가 사실이냐 그러고 신문을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고.
그때 빌라도가 어이가 없으니까 너 왜 말을 안 하냐?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감옥에 가둘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 적은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로, 그렇듯이 여기도 보면은요, 그 복채가 이제 나눠 가지는 그걸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관가에다가 이제 요즘 식으로 하면 경찰서라고 그럴까요? 뭐 법원이라고 그럴까? 검찰청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니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이 사람이 선동해 가지고 여차여차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아니 뭐 언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뭘 어떻게 전했어요?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판 이런 데 뒷거래가 있지 않겠어요? 이래 가지고 그런 거짓 고소장을 이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그 고소장대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신문을 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뭐냐면 22절에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이렇게 일단락 내립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매로 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와 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보면 태형 중 곤장 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 하나의 사진을 보면은 아랫도리를 저렇게 내린다고요. 그리고 맨살에다가 곤장을 치는데, 여기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바지를 입고 있으면 이게 매가 덜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벗기고 그 속에다가 얇은 속옷을 입혀요. 그 위에다가 물을 뿌린다. 그럼 그 속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살에 붙잖아요. 거기다가 때리는 거, 거기다가.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런 매를 5번 맞았다. 그런데 40에 하나 감하는 매, 이걸 5번, 대번 맞는데, 그 맞은 그 40에 하나 감하는 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매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가두는데, 어떻게 가두냐면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뒀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실을 잘 전해주는 유대 역사가 타키투스의 그 증언을 보면은, 당시에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목이 있으면 목에 이렇게 열었다가 그걸 딱 닫고 그다 자물쇠를 잠그는 거예요. 손목, 발목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딱 닫고 자물쇠를. 근데 그 구멍 있는 쪽에다가 날카롭게 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움직이거나 막 이러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망가지 못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여러분, 매를 얼마나 맞았을까요? 아마 피멍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살갗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맞았다면? 제대로 밥을 먹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풀려나겠다, 뭐 이런 희망을 가졌겠어요? 게다가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이와 같은 그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신앙의 좋은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45년 동안 참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우리 교회가 평안히 흘러왔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 건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나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었는가 좀 교훈으로 얻기를 원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궁금해요. 무슨 기도였을까? 궁금해요. 어떠한 찬양을 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정도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면 이런 찬양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도와 찬양이
그 감옥에서 흔히 느낄 수밖에 없고 체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인간의 연약함을 이 기도와 찬양이 멀리 떠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기도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리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이 드는 게, 아니 이럴 때 기도가 나왔을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왔을까? 속되게 아파 죽겠는데, 지금 말이죠, 살이 터져가지고요, 그 옷감이 그 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 그러면서 엄청나게 아플 터인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양을 했을까? 궁금한데 특별히 무슨 기도를 했다, 무슨 찬양을 했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만 이렇게 상상할 것이 아니라 앞서서 저희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저희와 같은 질문에 답을 얻었던 믿음의 좋은 성경학자들은 어떠한 답을 얻었는가 봤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번안 맥기 같은 경우는 그 맥기 성경 강해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시편 22편이 아니겠는가. 그 시편 22편은 다윗의 기도와 찬양인데요, 다윗도 어떠한 정확히 우리가 알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이 공경에 처해 있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1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여러분, 이거 누구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기도일까요? 바울의 기도 아닐까요? 이거 누구 기도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 이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아마 기도하며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요. 의미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시편 22편 3절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속되게 말 됩니까? 기승전결로 맞아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이게 은혜가 있는 거고요, 이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편 22편을 비탄의 시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십자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 아니고서 어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바울도 그렇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뭘 잘 알면은 견디기가 그래도.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가보면 야곱이 피난 가서 피해가 있었던 삼촌 집에서 나름대로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당신의 그 딸을 직접 주지 않아요. 말은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가 7년 우리 집에서 흔한 말로 나한테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딸을 주마. 야곱이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딸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었죠. 그때 삼촌이 또 하는 말이, 왜 삼촌 속였냐고 그랬더니 네가 다시금 7년을 봉사하면 내가. 그래서 야곱이 아마 성경에 다른 말이 없으니까
아마 그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또 7년을 지냈다라고 봐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었고 혼사를 이루었지만은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남편 야곱을 바라보던 레아는 마음이 탔을 거라고요. 그때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첫째 루벤이라고 지는데, 그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당신 아들 낳았잖아. 이 아들이면 그래도. 그런데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네.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 의미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레아는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의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레위를 낳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들 셋씩 낳았는데 이제는 아니겠지.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아마 레아의 마음이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못구호라는 말도 있습니다. 야곱은 전혀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데 레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넷째 아들이 생깁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 그 유명한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나한테 오겠지. 시므온,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셋째 레위 연합,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로구나. 레아가 깨닫고 나중에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게 옳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받으시는지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우리의 것만을 구하고 그저 우리의 만족만을,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사인 저도 좀 더 복음적으로 목회하고 좀 더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찬양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본문을 봤더니 바울의 기도, 바울의 찬양, 신라와 함께 올려진 것을 함께 그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다. 그게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여러분, 이건 난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만,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듣더라,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한 절, 1절만 찬양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아마도 그 기도와 찬양은 시편 22편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나름대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이렇게 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흔히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 연합군을 만들 때 앞장섰던 그 나라가 뭐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그리고 에돔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강한 군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소식을 들었을 때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하고 그들이 오는 길목에 어떻게 지키고 이럴 터인데, 여호사밧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생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너희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앞장 세우지 말고, 아마 이 되게 반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찬양대를 앞장 세워라.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전쟁인데 말이에요. 에돔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치겠다고 오는데, 아니 거기에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뭔가를 해,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고요. 뭐 주변도 이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찬양대를 그렇게 세우고 세워진 그 찬양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 내용을 봤더니 그게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시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이제 뭐 찬양대 가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 뭐를 감사해요? 지금 전쟁인데, 자기들이 지금 그 전쟁판에서 질판인데, 끝장날판인데 뭐를 감사하죠?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거 한 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며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나름대로 에돔이 자기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모았던 이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세일,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맞아요, 찬양한 게 맞아요. 여호와를 찬양하세, 감사하세, 송축하세,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너 그런 것부터 하지 말아라. 뭐를 먼저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보면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대. 뭐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냥 와 무너져라 이랬을까요? 저는 이것도 찬양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동사가 뭐냐, 이거 지난번도 나누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래요. 외쳤다, 나팔을 불었다, 크게 소리 질렀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를 외쳤고 무슨 나팔을 불었고 크게 소리 지른 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찬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때 입성하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어찌 보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 어린 나귀가 그 끼뚱끼뚱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그럴 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찬양은 이만큼 힘이 있고요, 찬양은 이만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한 가지를 더 나눠보면, 이제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으니 피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 교회가 말이에요, 흔히 불길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헤롯 왕도 그랬고 산헤드린 공회도 그랬고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흔한 말로 여론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중에 헤롯은 정치가니까 그 사람이 아마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기를 그 지도자들을 좀 이렇게 해서 해버리자 해가지고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판세를 딱 보니까 이걸 그냥 냅둬서는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야고보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야고보 이러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최고,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이렇게 생각해도 이건 잘못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먼저 참수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쪽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그 참수형 시키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속된 말로 목이 당그랑하고 참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서 헤롯은 야, 이거 나한테 유리하네. 그러면서 베드로도 이제 처형할 생각이었죠. 근데 때마침 무교절이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지금 헤롯은 정치가니까 이걸 다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게 흔한 말로 정치적 수판을 튀겨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12장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그 뒤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아마 성경 거기까지 이야기 안 했지만 꽤 고문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많이 맞았을 거고요. 뭐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가요, 참 어떠냐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바로 내일이면 처형되는 건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통 경계를 하는 게 혹시 누가 어떻게 할까봐 두 쇠사슬에 매어 서로 묶은 거겠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게 또 다른 파수꾼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광채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쳐 깨워 이르되 그랬어요. 근데 밑줄을 어디다 그으셔야 되냐면 쳐라고 하는 말이에요. 쳐라고 하는 말. 이 쳤다라고 하는, 그냥 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발길로 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발길로 찼다 요 말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쓰인 그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급소를 치는 거 있죠. 급소를. 옆구리 중에 급소가 어딜까요? 다 아닌가 이거? 그거를 그냥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쳤다고 하는 게 뭐 이 흔들어 깨운 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 봤더니 천사야, 사람들이 그 자기 손에서 그 옥문이 다 열리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나오게 된다고요. 그 정신이 뭐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래서 이게 생시야 꿈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로 간다고요.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런데 누구예요?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랬지 얘도. 그래 문을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열어주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 미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말합니까? 힘써서 말하는 아니라고 내 말이 맞다고.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아니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냔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대개는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해놓고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 오기를 구했으면 우산을 준비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비 오기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는 했는지 몰라도 우산을 준비를 안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요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 이런 성도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5절 또는 그 다른 데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가? 그 오해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근데 그 신앙관이 진짜 복음적이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본성적 신앙관, 자연론적 신앙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형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바람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한 걸 보면 내가 기도한도로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더거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헌금을 여기다 했으면 목사가 헌금을 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 축복하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 아니냐고. 난 그런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누가 꽃꽂이 했는데요, 특별히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지금 그런 거 하나지만 새벽 예배 때라든가 다른 예배 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그 시간에는 조금 하고 그러니까 몇 사람 안 하니까 그때는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하거나 그러면 헌금 누가 했습니다, 뭐 기도 제목은 뭡니다, 이런 거 읽으면서 하곤 했던 그러한 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만약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건 신앙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것은 온전함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관점을 갖고 본문을 보니까, 아니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으면 아니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어야지, 놀랬고 말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수호 천사일 거다,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인 나는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열을 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에 대한 오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뭔 우리가 모르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니느냐.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런 말을 듣건 저런 말을 듣건 이런 이야기를 하건 저런 이야기,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든지 어쩌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오해를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이리저리 관여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서 2절에서 그 말을 하는데, 디모데야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게 말 되냐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아니 애비가 자식한테 말할 때 너 그렇게 하면 너 그 복 받는 길이야, 너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네 앞길이 형통함을 받을 거야.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기록된 모든 성경 가운데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당연히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야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많은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나그네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집 떠났어요? 왜 직업 그런 거 다 없어요? 왜 사람들이 살면서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냐고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있으면 당신들에게 영광이 올 거예요, 얼마나 있으면 해방이 될 거예요, 얼마나 있으면 그 가운데 나올 거예요, 이제는 잘 살게 될 거예요, 당신들을 반대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나는 감동적인 게 그 가운데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선생, 우리의 리더 베드로가 그 안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5장을 가보면은 거기도 이제 또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너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커지니까 그들을 막 겁줘요, 막 겁줘. 그러면서 겁줄 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우리가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 이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요렇게 하자. 그러고 그 다짐이 뭐냐면 좀 때리는 건 마음껏 때리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서 겁을 주자. 너희들 다시금 뭐 예수가 뭐 구원자니 뭐 이딴 소리만 했다가 너희들 다시금 잡아다 맞을 거야? 이랬으면은 그 사도들이 좀 조심하고 그랬을 터인데 그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같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면서 더 구하는 거예요.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맞는 거죠. 공포를 막 받는 거죠. 그러면서 풀려나긴 풀려나는데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못 받는 것을요? 능욕이 뭐예요, 여러분? 능욕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매맞지 않게,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능욕받는 일에 당연하다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합당한 자로 그냥 그러면서 간 것이 아니라 끙끙대면서 이 정도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떠나가서 모인 성도들인데 가서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성도들이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지, 이러면서 또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사도행전이 서신서들이 그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저들을 벌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게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우리가 종종 저분의 기도는 특별해, 저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건 정말 기독교적 무당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는 나의 실력을, 나의 어떤 능력을,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깨달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나를 채울 사람이 없고 채워줄 분이 없구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가 동원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독교의 기도는 동원되고 있지, 가르쳐지고 있지, 또한 우리 가운데 주문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툴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체를 통해 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가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 면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어요. 베드로가 내일 자기가 사형언도가 내려질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깊이 잠들 수가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진리가 담고 있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해요. 목사를 자꾸 의지하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딱딱 이렇게 쓰셔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보배로운 산길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